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아니 어떤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음에 삶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라.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처에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치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상처가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믿음의 흔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그 인생의 상처들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진 한 여인에 대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회복의 역사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믿음의 흔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신의 삶의 그 상처가 은혜의 흔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주님의 만남으로 은혜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생활 속에 있는 그 흔적들이 지워지고 그 흔적들이 은혜가 주어지는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의 한 바닷가에 도착함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이 가버나움에는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무리 중에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가버나움 지역의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서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 그래, 가자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절 말씀에 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중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우사 밀더라.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을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아니면 야 좀 비켜라. 왜 붙잡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더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뵙기로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혈류증을 유출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하면 되겠지만 당시로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이 혈류병의 이 여인은 얼굴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밀면 넘어질 정도로 연약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혈류증을 앓게 되면 격리시켰습니다. 누구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2년이 아니라 12해, 12년을 이 여인은 홀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혈류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어디 갈 때 내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병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회복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명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성경은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수치스러움도 감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함부로 누구로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낫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다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낫지 못하고 돈만 허우했다.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동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용하다는 병 아십니까? 예. 유명하다는 명예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리한 진찰과 또 치료 과정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병이 고쳐지면 괜찮은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점점 심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이 여인은 그 절망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은 사람들 틈에 끼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끼어 있다는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끼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더 불안한 것은 내가 여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혈류증을 앓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돌멩이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께 지금 그 많은 사람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 문법적으로 하면은 생각함일러라 미래 능동형 동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인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은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그 예수를 만지면은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남들이 알면 자신을 바라보면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창백해 계신 그 어쩌면 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대 절명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를 만나면 내가 예수 모습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내대면서 나아갔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을 계속하면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여인은 이 믿음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못 만지면 어떻게 하지?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고쳐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작은 믿음. 그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비틀거리면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상처를 안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부르는 한마디, 그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유출병 환자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든 어려운 삶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많은 무리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야, 저 여자는 혈류증 하는 여자가 아니냐?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 내밀 때에 이 혈류증을 마르게 고쳐주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어려움의 때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때를 모르고 얼음이 예고되어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목사, 그래 해도 기도해라. 그래도 너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염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의 때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의 상처들이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심지 아니하면은, 지금 찾지 아니하면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찬송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잠자던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혈류증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인처럼 내게로 나오너라. 내게로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때론 질병에 고침받고 변화될 때까지, 부자 될 때까지, 자녀가 잘 될 때까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주님 보세요. 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을 가져라. 어떻게 해요? 너가 내게 와 기도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심었다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원문에 보면 옷에 달려있는 옷수 방울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12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혈류증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아무도 몰래 살찌기 왔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꾸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었듯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그래 가자, 내 딸이 힘드는데 죽어간다는데 그래 가자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 가는 길을 멈추고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만진 줄 모르고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건가?
만약에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난 3년 내에 겪어보았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코로나 환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적을 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몰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왔는데요, 그 사람?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아프면 본인이 혼자 격리하고 치료받지 이곳에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혈류증, 이 유출병 환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눈을 질긋이 한번 감아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만졌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부딪히며 걸어가는데 누가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자신의 옷에 손을 만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마도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았을 때에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33절 말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더니,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질 수밖에 없던 일들, 이유,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픈 일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점이 상처가 될까 봐 숨기기도 합니다. 상처가 힘들어 아파하면서도 혼자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상처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의 그 아픈 과거, 자신이 지금 시력이 좋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병을 갖고 지고 있고 사모님의 장모가 맹이라는 사실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젠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혼자 아파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아픔,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마음에 상처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 이 여인의 혈루증을,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해보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료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소리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엎드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려워하는 이 여인, 12년 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 질병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10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따라, 때로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라, 너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질병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앞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해당장 야이로와 비교할 때 아주 적은,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는 말이 교회 용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여인이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인생의 상처와 괴로움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을 것이에요. 누가 나를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평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